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새벽에 또는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참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고난주간에 함께 집중해서 함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나라 분명히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피곤하죠. 좀 힘들어요. 사실 믿음이 이렇게 깨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번 2025년만이 아니라 항상 해마다 정말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얻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낮은 길, 높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끊임없이 낮은 길을 지향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지만 그분의 이상과 또 비전은 언제나 높은 길을 지향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바로 그 길, 또한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또 그 길에 초청을 받았지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중간에 이탈하고 맙니다. 가장 큰 정말 죄악을 지르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나가죠.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던, 젊죠, 또 성공했죠, 또 큰 부자, 부를 갖고 있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또 지켰죠. 아주 공손한 태도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정곡을 찔렀던 그 질문 앞에 그는 결국에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 정말 세상에선 성공했다더라, 젊은 나이에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정말 나라를 구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갔다더라.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정말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 또 연결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의사 누가와도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고 골로새서를 썼을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자리매김되었지만 불과 몇 년 후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떠나갔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친구 세상으로 떠나가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초입부터 포기를 했던지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마지막 부분까지 잘 갔다가 거기에서 도중하차하거나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유혹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말씀 또 이번 주제를 여러분 잘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길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살펴볼 거예요. 길을 떠난 사람들, 이들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흔히 엠마오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엠마오라는 히브리어 뜻은 따뜻한 물, 치유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곳을 왜 제자들이 떠났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70인의 제자들이라고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함께 동행을 하고 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 12명은 아니지만,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을 사람, 아마도 그 중에 두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름도 소개가 돼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를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마타야, 저 사람이 마타, 저 사람이 베드로야, 저 사람이 요한이야 할 정도로 아무개 있잖아, 왜 글로바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가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혼란, 절망 속에서 걸어간 영적인 여정을 우리에게 가리키거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다 이제는 끝났다, 무너졌다라고 느끼고 그들은 길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떠났을까 싶은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절망들, 여러 가지 낙심들, 그리고 또는 두려움들, 예수님의 제자들 혹시 붙잡히지 않을까. 제자들도 함께 모여있지만 요한복음 등에 보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발각되면 혹시 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마 정부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끌려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찌됐든 그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왜 떠났을까 싶은 이유는 추정이 되지만 왜 그곳을 갔을까,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갔을까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슬픔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고 그냥 머물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엠마오로 가게 되는 엠마오. 그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엠마오라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름 뭔가 피하는 장소예요. 내가 회피하는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뭔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무슨 위로를 얼마나 받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지나간 3년 동안 훈련받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꿈을 꾸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구나 싶은 상황에서 엠마오에 가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겠다? 뭐 뚜렷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근데 그 엠마오라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장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고향일 수도 있고요. 나름 익숙한 장소, 나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거기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깜짝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났구나, 거기까지 쫓아갔지만 거기에서 그만 이탈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제안에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요. 왜 가자고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동참하자라는 의미도 없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몸을 피하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실망하지만 낙심했지만 모였던 제자들이 지역을 나눠서 야, 여기 어쨌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래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그래도 이야기하자, 선포하자,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대책도 없이 떠나갔던 사람들,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가득 찬 상황에서 그들은 그냥 떠나가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렇게 쉽게 자리를 떠날 것 같지도 않아요. 야,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야, 뭔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 극장 같은 데도 보면 마지막 엔딩이 끝났는데도 이제 빨리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다 엔딩 크레딧 끝나고 나서도 에피소드 중에 한 부분을 1, 2분 정도 남겨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쭉 올라가는데 끝까지 그 여운을 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급하게 탁 나가는 사람들, 끝났어 가자 야 빨리 차 빼러 가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상황에서 숨 거의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넘어가신 이후에 야 빨리 자리를 뜨자 해가지고 잽싸게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양품을 바르려다가 무덤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쫓아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갔어요. 갔더니 진짜 시신이 없어요. 천사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쨌든 알고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기다려볼 수도 있잖아요. 믿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뭔가 이상한 어떤 나름대로 있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려볼까? 확인해볼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해요? 그냥 후닥닥 그냥 그 말 듣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부활하심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특별한 지금 사인이, 징후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며 투덜거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나무라시기까지예요. 25절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길을 떠나간 사람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가룟 유다 자기의 생각 굉장히 급진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계산과 여러 가지 판단과 사단의 어떤 유혹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길을 홀로당 떠나버린 가룟 유다 부자 청년, 정말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콕 집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냐? 야, 난 근데 그거는 포기 못하지. 대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어떻게 포기해?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이탈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다. 야, 스토리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떠나가 버린 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인해서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기는 믿는데 무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슬로우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속도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믿는데 금방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좀 빨라.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더디다. 이건 믿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믿는데 굉장히 뭔가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까탈스럽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나는 더 꼼꼼하게 도마 같은 그런 경우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따지는, 근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약간의 게으른 거죠. 정말 믿고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좀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편협하거나 소위 그냥 무딘 거예요. 무딘 거. 믿는 그런 반응이, 믿는 부분이 굉장히 무디고 슬로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의 믿음의 순도가 어떤가? 그 결정체,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어떤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믿음이 잘 다듬어져 있나? 믿음이 아주 단단한가? 아니면 여기저기 좀 구멍이 나 있거나 균열이 돼 있어서 잘못 만지면 퍼석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작지만 아주 반짝반짝하고 단단한가? 여러분 내 믿음의 어떤 형상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요. 내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다져왔던 나의 믿음의 그 형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왜 그렇게 믿음이 더디냐?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내 마음속에 더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도 100%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되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내 믿음을 반사시켜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저렇게 돌아가셨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를 묵상합니다. 죄의 달콤하고 유혹적인 부분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죄가 얼마나 악독한가, 죄의 파국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제가 엊그제 생명의 삶 그 CGN에서 나온, 혹시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죄라는 것, 이 죄성이라는 것은 쉽게 멈춰지지 않아요.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조직적이 됩니다. 근데 그 죄는요, 파국을 만나야만 끝이 나요. 마치 음주운전을 하고 알코올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괜찮아 결국에는 가로등이나 어디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춰지는 것처럼 죄는 결국에는 파국을 만나야 끝나요. 근데 그 죄가 멈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멈췄어요.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악독함이 가득했는데 그 죄를 멈추더라고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내 죄가 어느 포인트에서 멈추냐? 이것이 드러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멈춥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지만 그럼에도 죄가 멈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우리의 죄를 스탑시키게 하는 그런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죄를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소멸시키고 잠재울 수 있고 그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지나간 3년간 어떠한 훈련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어설프고 슬로우한 게으른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아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여러분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 가는 여정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오?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런 반문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 다 갔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자 이들이 강권하여서 이르되 우리와 같이 유하시죠.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괜찮으시면 웬만하시면 여기 그냥 좀 머무시죠. 같이 머무시죠. 그럴까요?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그 엠마오의 어떤 여관이든지 거기에서 머무시다가 거기서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강권하다, 간청하다, 한사코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엠마오로 먼저 주도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더딜지라도, 믿음은 굉장히 게으르고 슬로우할지라도 뭔가를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 은혜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택적인 그런 은혜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각각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의 열매들도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은 강권하여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정성과 아주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좀 머무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정성이 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을 때 길에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도 감동이 있었고 마음이 뜨거웠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막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져서 그의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시 그렇게 리턴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다시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의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더디 믿느냐? 더디 믿었던,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총명하고 민첩하고 부지런한 태도와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눈을 떴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참 특이하죠. 눈은 떴는데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영안이 밝아진다는 것, 나의 시선을 낮춘다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타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 뭔가가 변화된다는 것, 그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역사. 우리 상당교회 50주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50년 된 교회들 많습니다. 70년, 1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올해가 140주년이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130년, 140년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들 앞에서 우리 상당교회 50년 됐습니다. 여러분, 애기죠. 애기교회예요. 애기교회. 근데 그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식과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진 이 시대 속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거기에 그냥 멈춰서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요, 대구의 한 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교육부서 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거기 교육부서 관계된 분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한참 다 둘러보고 오셨어요.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꽤 많은 넓은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장로님 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용인에 굉장히 아주 잘 이렇게 현대적으로 세팅이 잘 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슬쩍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파격적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희가 주일날 가서 탐방을 했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애들이 그냥 막 복잡복잡하고 막 시장바닥처럼,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전통이 있고 또 굉장히 경건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잘 아이들한테도 반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가르칠 수 있는 뭐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님,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수요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아이들의 눈높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시각에서 저게 뭐야 하면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면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과 어떤 기독교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잘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이제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선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 내가 어느 쪽에 눈이 띄어지느냐. 근데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치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하나의 흉터가 되고 그것이 그냥 아주 두터운 각질처럼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나의 걸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 길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33절부터 35절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그때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10여 킬로 됩니다.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룻밤 자고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품고, 야, 우리 날이 밝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격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말하기를, 야,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도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그리고 어느 숙소에서 떡을 떼어주셨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회심이라는 건 마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회심의 궁극적 종착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회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이것은 나의 감정적인 아니면 마음의 심경의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꿔버리는 바로 그런 온전한 그리고 긍정적 태도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에서의 회심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지만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심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심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늘 이런 영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엠마오, 혹시 엠마오를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딘가 있다고 하지만 방향은
시선은, 나의 생각은 혹시 영적인 엠마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 만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회심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작동을 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고 하면 안 되고요, 탈선해서도 안 돼요. 지금까지 꼿꼿하게 잘 걸어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으신가?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극과 도전이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평탄한가?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자극 없이 무탈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무탈하기만 한가? 아무런 자극이나 도전이 없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극과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편할 수만은 없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찔림들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때로는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아쉬움인가? 더 주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고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정적인 무형의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심이 있었을 때 뭡니까? 흥분이 있잖아요. 떨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든 사역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나 20년 30년 많이 했다 이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다시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남겨주시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남은 평생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영적인 또 다른 의미에서의 회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과 아쉬움으로 가득가득 차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길을 다시 예수님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그 길에서 멀어졌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방향을 전환시켜 주셔서 다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증인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평생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왔던 우리들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무작정 평탄한 길, 평안한 길, 아무런 자극이나 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평생 녹슬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가득가득 충만해지는 나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마땅한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요 부활이요 생명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며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렇게 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디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신실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